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새 희망을 가지고 이제 첫 주일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이 해마다 우리가 새로운 다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좀 다짐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독일의 괴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어떤 일에 대한 순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는 시작이 중요하다, 뭐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작, 사실 첫 번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다짐하지 않으면 사실 중간에 가다가 마음을 잡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단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어떤 이런 그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 어떤 이런 그 중심을 잡고 정하는 어떤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배 12척이 아니라 12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12달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유명한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바울이라는 사람이 해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이 출발을 했을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발 선배의식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처지지 말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괜찮아요. 병장들은 이제 라지에터 옆에서 그냥 뒹굴다가 디고 그럽니다. 하도 졸다가. 근데 그래도 돼요. 군대에서는, 병장들은.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군대에서도 뭐 1년, 2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요즘에는 2년도 안 돼서 제대하니까. 근데 1년 정도 돌아가면 이제 교회 이 부대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니까 이제 뭐 다 대처를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 후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걸음걸이도 좀 너무 빨리 뛰어나가면 좀 창피하고, 중간 속도로 나가야 고참 같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속도 조절도 하고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가 선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어떤 그 원래 자기 속도가 아닌 의도적으로 저속으로 움직인다든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거든요. 그게 마치 어떤 선임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이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게 짬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인생 아닙니다. 바울은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긴장감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마다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은 늙는 겁니다. 성숙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늙지 말고 뭐 하자 그랬어요? 성숙하자 그랬죠? 늙으면 이게 벌써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긴장감이 있으신 분들은 안 늙으신 거예요. 성숙하신 거예요. 교인은 늙으면 안 돼요. 성숙하셔야지. 그래서 뭔가 한 해 바뀌어도 언제나 긴장하시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언제나 긴장하셔야 돼요. 올해도 캉캉 춤을 추고 내년에는 발레리나복을 입고 막 뭔가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해가 바뀔수록 자꾸 뒤로 처지면서 니들이나 해, 니가 나가, 아유 난 됐어. 늙은 거예요.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정치인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씨, 또 누구예요? 뭐 노태우 씨, 이런 분들 지금도 뭐 88세, 뭐 89세 이렇게 병상에 계시긴 하지만 다들 그래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꿈과 비전을 놓고 달려온 인생들 아닙니까? 그 에너지가 그래도 뭔가 그들의 생명력을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 대선까지 봐야지 하고 또 버티시고, 총선은 어떻게 될까 하고 또 버티시고, 뭔가 계속 뭔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그런데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사는 분들은 곧 죽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느껴야 돼요. 저는 이 서신,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행 자랑 많이 하잖아요, 여행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는 여행이거든, 사실 이게 지금. 누가 가고 싶겠어, 이걸. 근데 이 지금 바울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여행을 계속 이걸 한다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범접하기도 힘든 그분의 어떤 일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와 같진 않더라도 그 발밑까지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어떤 그 이야기들 잘 보세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직 바울이 지금 한참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하고 바울처럼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공로로 따지면은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그가 쓴 책 거의 뭐 13권인가요? 굉장히 많은 책을 바울이 썼어요. 공으로 따지면 바울처럼 공이 많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이루어도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울고 먹어요. 몇 년을 계속 그거 이루은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002년도에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기억나세요? 아까 들었나? 점심시간 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16강 올라갔는데도 배고프대요. 1승도 못 거두는 나라가 이제 16강에 도전했으면 이제 나는 이제 목적 이뤘다. 끝내도 되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8강 올라갔어요. 8강 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우리나라로서 8강은 죽었다 깨라도 더 이상 못 볼 성적인데 그래도 배고프대요. 그러더니 4강으로 올라가요. 그러니 4강에서도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욕심 같은데 히딩크는 4강 터키 찍고 이기고, 터키가 아니죠, 독일이죠. 독일 이기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근데 그 안타깝게 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어쨌거나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히딩크가 했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그 독려를 하는 거예요. 뭔가 풀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이루었다, 잡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이제 군면제 티켓 잡았다, 뭐 이거 탁 잡았다 해가지고 다 이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데, 히딩크가 계속 독려를 합니다. 배고프다 나는. 이거로 만족할 수 없고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달려가고 더 잡아야 된다. 계속 독려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뭐 쉽게 말하면 그 말이거든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어떤 그 뉘앙스로 지금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공로 사상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공을 자기가 취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히딩크와 같지도 않지요. 더 그 정도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자기가 한 것을 앞에다가 쌓아놓는 것을 안 해요. 바울은 다 뒤로 넘겨버립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을 다 뒤로 넘겨서 그것이 자꾸 쌓이는 것이 눈에 보이면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뒤로 던지는 거예요. 뒤에 것들로 다 치부하고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이 생각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이거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2014년, 2013년, 12년, 이 9년, 10년 지나오는 어간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자꾸 쌓아놓으면 긴장의 끈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잡았다, 이루었다, 난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바울처럼 자꾸 뒤로 던지세요. 뒤로 던지세요.
내가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바울의 어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 한 해 저나 여러분들이 2014년 거는 이제 잊으세요. 아멘. 안소 집사님들 어닝 천막 하신 거 잊으세요. 또 남았어 2015년. 아멘. 할 게 또 있습니다. 예, 2014년 거 하고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안수 집사애들은 다시 2015년에 또 뭘 할까, 2016년에 또 뭐 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이 길었던 거거든요. 서론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게 많아요. 뭔가를 하고 나면 자꾸 그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를 하시면은 이 피아노가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죠? 이거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합평되기 전부터 있던 피아노죠. 이게 이거를 하신 분은 계속 이것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혹시 흠집이라도 내면은 내 거를 건드린 것 같아가지고 막 달려들 거예요. 막 너 이거 왜 그러냐고. 내 게 아닙니다. 이제 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잊어야 돼요. 이게 자꾸 눈앞에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봉사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눈앞에 쌓이기 시작을 하면 힘들어져요. 바울이 여기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표대. 여러분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 때 이 표대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마다 그가 다짐하는 그러한 그 모토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말씀 듣고 입으로는 복음 증거하고 그냥 내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처럼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눈, 코, 귀, 입이 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눈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귀가 눈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카프리 맥주처럼 눈으로 마시는 맥주가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열심히 복음을 자꾸 내 귀로는 말씀, 입으로는 증거. 이게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내 손과 발이 다 주님을 향해 있으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유명한 책인데 항상 모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 어떤 그 삶의 방향이 잡혀요. 주님이라면 동쪽으로 갔을까 서쪽으로 갔을까. 집을 계약할 때 목회자에게 와서 이 집 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어보셔야 되겠어요 안 물어보셔야 되겠어요? 동쪽으로 가야 좋을까요 서쪽으로 가야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만약 그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벼락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동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서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라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간단해요. 주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배 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령처럼 막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근데 용감하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아주 대범한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걸어오라 그러세요.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걷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들죠. 갑자기 큰 바람 소리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 차이가 있어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시선 차이예요. 시선. 여러분들 그 바람 소리는요, 원래 물 위를 걷기 전부터 있던 소리예요. 베드로가 있었던 그 바닷가에는 이미 풍랑이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이미 그 바람 소리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시선이 주님을 향했을 때는 그냥 걸었어요. 근데 물 위를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인간인지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직접 뛰어들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막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정말 현장에서 한번 믿음대로 살려고 딱 발을 디디는 순간 두려울 겁니다. 두려울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시선 차이예요. 여기서는 뭐만 보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주님만 보여요. 또 딱 십자가로다가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주님만 본다고. 지금은 말씀 들으실 때는 다 주님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보자, 괜찮을 거야, 승리할 거야. 그러다가 또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시면 뭐가 보여요? 바람 소리 들리고 풍랑이 보여요. 시선이 뺏겨요.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 두려움의 파도와 바람으로 향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두려워져요. 무서워집니다. 그때부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그 건설 현장에 그 H빔 있지 않습니까? 그거 큰 그 건물 세울 때 쓰는 거. 그 H빔 만약에 30cm 폭이면 바닥에다 놓고서 걸으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어쩌면 눈 감고도 걸어야 돼요. 그거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10m 높이에다 올려놔 보세요 한번. 못 걷죠. 길은 똑같아요. 똑같이 30cm 폭인데 밑에서 나왔을 때는 걷고 위로 올리면 우리 못 걸어요. 왜 그럽니까? 위로 올라가면 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높이가 보여요. 높이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차이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30cm 폭을 뛰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오니까 못 가요, 거기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그 시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물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물이 아닌 어떤 곳을 나보고 걸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걷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향해 있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두려움 없이. 근데 내 시선이 주님 안 보고 자꾸 사람 보고 자꾸 주변 보다 보면은 내 이 속에서 뭔가 무서운 두려움들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시선을 뺏기는 순간 집니다. 시선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두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올 한 해
오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끝까지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들지요. 주일 성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두렵죠. 주일 성수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거 뺏기는 순간 믿음 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들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절대로. 주일 하루를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다른 날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주님 앞에 가정예배라도 드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킬 줄 알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날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위를 걷게 되면 걸을 수 있어요. 주님만 보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걸음을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요,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